저는 직장 다닐 때 이제 출장 갈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울릉도 빼고는 다 다녀본 것 같은데, 그때는 출장을 주로 이제 고속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럼 고속버스를 타면 저 혼자 가잖아요. 그러면 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겠어요? 옆자리에 누가 앉을까? 그걸 이제 생각을 하죠. 근데 어떤 청년이 이제 출장을 가게 돼서 고속버스를 탔는데, 누가 내 옆에 앉을까 막 기대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분이 딱 왔는데, 좀 무질서하게 생기고, 좀 이게 몸매는 자유분방한 그런 여자가 와서 옆에 딱 앉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좁은 데다가 그냥 무질서한 여자분이 앉으니까 이걸 어떻게 부산까지 가나 막 그러고 있는데, 얼핏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야. 왜 감사하냐면 내 아내가 아니어서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인데 그 환경을 이렇게 반전시키는 단어, 마법의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야. 그냥 막 짜증나고 이걸 어떻게 가나 했었는데 감사합니다 하니까 똑같은 환경인데 그게 변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환경을 바꾸는 마법의 단어가 뭐라고요? 감사다, 감사. 그래서 우리는 감사를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왜 감사해야 할까?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본문은 136편, 시편 136편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제사로 갈 때에 불렀던 그 찬양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돌림노래가 아니라 앞에 사람이 선창하면 무리들이 후렴을 하고 그런 건데,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23절 보세요.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럼 여러분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 틀리면 안 돼. 계속 연습해야 돼. 자, 23절부터 26절까지 해볼게요. 길지도 않아. 자, 4절까지 밖에 없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부르는 찬양인데, 누구에게 감사할까? 그것이 먼저 나와요. 1절. 누구에게 감사하라고요? 여호와께 감사하라는 거야. 여호와께 감사하는데 여호와는 누구냐면 26절.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거야. 여러분, 여호와가 누구라고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 계셔? 하늘에 계시는데,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감사해야 된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보세요. 2절.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시고, 3절. 주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 신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신이 얼마나 많아. 불교가 믿는 신도 있고, 이슬람이 믿는 신도 있고, 무당들이 믿는 신도 있고,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여러분, 그 많은 신들 중에 내가 믿는 신은 하늘에 있다고 하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신들 중에 신,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게 된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감사의 내용이라는 거야. 여러분, 제가 최근에 어느 무당이 예수님 믿고 집사가 된 간증을 들었어요. 간증을 들었는데 26년 동안 무당을 하고 점집을 했대요. 아주 유명한 무당이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도 무당, 언니도 무당, 남동생도 무당, 자기도 무당 충만한 집이야. 그러니까 이 무당이 26년 동안 무당을 했는데, 어느 날 십자가가 보이면서, 누가 전도한 것도 아닌데 십자가가 보이면서 신주단지를 깨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야. 여러분, 은혜죠. 그러니까 누구는 어머니도 무당, 언니도 무당, 남동생도 무당인 가운데서 그냥 무당으로 그냥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와 여러분은 이 많은 신들 가운데 참 신이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까? 그것을 여러분 감사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신을 믿었으면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똑같이 기도하는데, 누구는 지옥 가고 누구는 천국 가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면 오늘 시편 136편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5절부터 9절까지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5절부터 9절까지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리고 10절부터 22절까지는 출애굽을 이루신 하나님을 감사하라. 그리고 23절에 보면 드디어 우리를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천지 창조는 언제 있었을까? 수만 년 전이에요. 수만 년 전에 있었고 출애굽은 언제 있었냐면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에 있었어. 그러면 젊은 애들에게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라떼는 말이야 하면 이해하시는 분들은 신세대야. 저는 신세대니까 라떼는 말을 이렇게 말한다. 그렇게 말하면 꼰대라고 그래. 옛날 옛적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말이야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이들에게 며칠 전에 6.25잖아요. 야, 내가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정말 전쟁 터지고 얼마 안 됐을 때 너무 배고파가지고 감자를 으깨가지고 칡뿌리를 캐서 뭐 이렇게 뭐 고구마를 으깨서 뭐 이렇게 풀뿌리를 먹고 그랬다는 얘기하면요. 아니 엄마, 아버지 라면 끓여 먹지 그걸 왜 그래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6.25 때 수십 년 전, 10년 전 얘기만 해도 아이고 고리타분하다 이러는데 지금 3만 년, 4만 년 전, 3천 년 전의 얘기를 하면 아이고 그게 우리에게 감동이 되겠느냐고요. 3천 년 전, 3만 년 전, 4만 년 전 얘기를 하면 아멘 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이어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영원이야. 영원은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에요. 그 영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천지창조 출애굽 이것이 3만 년 전에 3천 년 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천지창조 출애굽은 인자하신 하나님의 인자의 결과다. 인자의 표징이다. 그러니까 이 인자가 천지창조가 그때 끝나고 출애굽이 3,400년에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창조와 출애굽은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 가운데 그 인자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 아담과 하와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천지창조 출애굽에 대해서 감사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천지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질서 있게 하셨어요. 질서 있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를 어떻게 하셨다고? 질서 있게, 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 해가 뜰까 안 뜰까? 내일 해가 뜬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해가 안 뜰 거다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는 모르겠다는 사람. 우리는 당연히 내일 해가 또 떠오른다고 믿어요. 그러면 내일 해를 떠오르게 하는 게 뭐야? 요새 대세가 뭐냐면 AI야. 인공지능인데, 여러분, 그 AI가 나오면서 대박난 회사가 있는데,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있어요. 반도체 만드는 회사잖아요. 엔비디아의 직원들이 다 수백억 부자가 됐대. 엔비디아가 별별로 없는 회사일 때는 그냥 사람을 아무나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을 뽑은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을 뽑았는데 그 회사가 커지면서 지금 그들이 임원이 되어가지고 자사주를 받아가지고 수백억 자산가들이 되어 있다는 거야. 부러우시면 아멘. 그래서 지금 이 AI가 앞으로 어디까지 진화할 수 있을까? 며칠 전에 동영상을 봤는데 중국에서 로봇을 만들었는데 로봇을 만들어가지고 다행히 이렇게 매달아 놨어요. 근데 이 로봇가 갑자기 막 말을 안 듣고 막 사람을 공격하고 막 날뛰는 게 영상에 나왔더라고요. 앞으로 과연 AI가 모든 일에 접목이 되어서
A가 스스로 진화해서 인간을 지배할 시대가 올 것인가? 우리가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정말 똑똑한 AI, 슈퍼컴퓨터를 만들어서 해를 떠오르게 할 수 있을까? 달이 떠오르게 할 수 있을까? 별이 더 생기게 할 수 있을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 있는 뭐가 나와도 이 우주 질서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 단순히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가 아니라 그 온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만드신 하나님이 그 질서를 유지시키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섭리의 하나님이셔서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일도 태양이 떠오르고 오늘도 해가 지고 저 사계절이 오고 꽃이 피고 비가 오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거 뭐 나만의 일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만의 일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뭐 내가 감사할 일인가? 여러분 보세요. 누구나 다 누리는 거지만 나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셔야 돼. 누구나 다 주어지는 혜택이지만 나도 그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된단 말이죠. 요즘에 아주 우리 눈에 많이 띄는 벌레가 있어요. 그 벌레 이름이 러브버그야. 러브버그. 근데 그 러브버그는 익충이래, 익충. 우리에게 유익한 벌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익충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익충이면 여러분 집안에서 키워야 돼. 아, 익충인데 뭐 집안에서 뭐 먹이주고 키우지 뭐. 근데 키울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며칠 전에 계양구에 전도하러 갔는데 그 교회 벽에 또 계양산에 그 장미원이라는 곳에 전도하러 갔는데 그 공원에 그 러브버가 얼마나 많은지 그냥 그때 무슨 생각이 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조그만 벌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막 혐오감을 주는데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는 어땠을까? 이게 만약에 팔이다. 이게 만약에 메뚜기다. 이게 만약에 이다. 이 기어단 우리 이 있잖아요. 머리에 나오고 막. 야,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는요. 제가 군대 있을 때도 이 겨드랑이에 이 약을 다르다. 이 약을 이렇게 남자분들은 아시지? 아유, 모르시. 죄송해요. 제가 전방에 있어가지고 정병재 집사는 알아 몰라? 아이고 문효셉 집사님은 알아 몰라? 죄송합니다. 이렇게 라떼 얘기를 해달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김희태 집사님은 알잖아. 이거 참 갑자기 김희태 집사님하고 저하고 노년이 돼버린 기분이야. 그래가지고 여기 겨드랑이에다가 그 내복에다가 이 약을 이게 대롱대롱 달고 다녔어요. 그리고 훈련 받다 보면 머리에서도 나오고 집에서 이거 뭐 아닌 것처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내복에 이 바느질 한 데 보면 이거 그냥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이렇게 했어. 이렇게 하면 탁 하면 손톱에 피가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걸 이렇게 안 하고 입으로 물어서 죽였어. 죄송해요. 우리 집만 그래서. 그래서 보통 할머니들은 입으로 그냥 이렇게 했어요. 먹지는 않았어. 근데 이 러브버그가 이가 되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새까맣게. 그러면 여러분, 더러워. 귀찮아. 징그러. 그랬을까? 아니에요. 먼저 들어오는 감정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이게 종말이구나. 어떻게 파리떼가 이렇게 많이 오냐? 어떻게 이렇게 메뚜기들이 이렇게 오냐? 하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아니잖아.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러브버그 징그러 이런 정도지. 여러분 러브가 하늘을 꽉 덮었다. 아무리 익충이라고 하지만 우리 두려운 마음이 든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해가 뜨고 또 해가 지고 비가 오고 꽃이 피고 이게 뭐냐면 일상이야. 그 일상에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지만
나에게도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은 지가 얼마 안 됐잖아. 그럼 코로나 3년 동안 겪으면서 소원이 뭐였어요? 마스크 벗기야. 근데 코로나 있기 전에는 미세먼지가 그렇게 있어도 마스크 쓰는 사람 별로 없었어요. 마스크 쓰는 사람 별로 없었는데 코로나19 때 전 국민이, 전 세계가 마스크를 쓰면서 한 가지 소원이 뭐냐면 언제 이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지금 마스크 썼어, 안 썼어? 지금 다 벗었잖아요. 감기 걸리면 쓰고.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 마스크를 처음 전 국민이 이제 마스크를 안 써도 됩니다 할 때 그 감격, 이제 모여도 됩니다 예배에, 그 감격이 지금 있느냐고요. 너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질서 있는 우주 만물 가운데 살고 있음을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10절부터는 출애굽에 대해서, 10절 보세요.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거야. 그러면 출애굽은 뭐냐면 400년 동안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해방시켜 주시고 인도해 내신 날인데, 죄된 세상에서 인도해 내신 날인데, 그것이 그냥 저절로 어느 날 갑자기 하나 둘 셋 하면 상황이 바뀌듯이 하나 둘 셋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진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10절. 애굽의 장자를 치셨어요. 10가지 재앙이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자 13절.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리고 거기를 육지까지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15절.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뜨셨어요. 17절. 큰 왕들을 치셨어요.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치셨고, 21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된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자연스럽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많은 일을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셔서 그 일이 가능해진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은 뭐예요? 우리에게는 아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것을 내가 왜 감사해? 근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출애굽의 역사가 있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죄된 세상에 살고 있던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안식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살게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는 그래, 공짜예요, 공짜. 누구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거저주는 구원, 공짜 구원, 싸구려 구원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을 때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후에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죄된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냥 된 거냐? 공짜냐? 아니에요. 값없이 거저 공짜로 주어진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저와 여러분에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톰 크루즈를 좋아하는데 문제는 톰 크루즈가 저를 안 좋아해서 문제지. 그래서 미션 임파서블 봤어요. 미션 임파서블 봤는데 이번에 이제 마지막 편이 나왔는데 이 전편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파트 1 있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막 그 열쇠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AI 엔티티라는 그 컴퓨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르시면 그냥 고개만 끄덕이시면 돼. 그걸 가서 꼭 한번 보시기를 바래요. 명화는 아니지만 킬링 타임용이야. 근데 그 이 톰 크루즈와 함께하는 그 IMF 팀 가운데에 합류한 여자가 있는데 영국 MI6 요원이었던 일사라는 여자가 나와요. 그리고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소매치기로 나오는 그레이스라고 하는 여자가 나와요. 그렇다고 하여튼 알으셔? 누가 나온다고요? 일사가 나오고 여자 소매치기 이름이 뭐야? 그레이스야. 아주 이름도 이상해. 그레이스인데 이 그레이스가 이 열쇠를 훔쳐가지고 막 도망다니고 톰 크루즈가 그걸 받으려고 막 찾으려고 막 쫓아다니고 하다가 결국은 이 톰 크루즈 팀이었던 일사가 죽게 돼요. 톰 크루즈 사랑했던. 근데 왜 일사가 죽느냐면 도망 다니던 그레이스를 구하다가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여서 팀이 모였는데 그 그레이스가 눈물을 글썽글썽이면서 나 때문에 일사가 죽었어요, 이렇게 말해요.
나 때문에 일사가 죽었어요. 막 슬퍼하니까 그 IMF 팀의 컴퓨터를 담당하는 루터라고 하는 그 흑인이 나와요. 그 루터가 이 그레이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에요. 당신 때문에 일사가 죽은 게 아니라 당신이 일사 때문에 산 거예요. 이렇게 말해. 소름이 쫙 끼쳐야 되는데 그레이스가 그래 울면서 나 때문에 일사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루터가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에요. 당신 때문에 일사가 죽은 게 아니라 당신이 일사 때문에 산 거예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울먹이고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말고 뭘 알아야 되냐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 루터가 일사가 당신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그레이스 당신이 일사 때문에 산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일사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IMF 팀에 들어와서 열쇠를 찾는 일을 해주세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신이 일사 때문에 살았으니까 일사가 하고 싶었던 일을 해주세요 하는 요청인데, 그 말을 듣고 이 그레이스가 죽음을 각오하고 열쇠를 찾는 일에 동참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음을 믿는다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게 진정한 감사해야 된다는 거야.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도망다니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어요, 슬퍼하지 말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다면 예수님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감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내가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라요. 거저된, 값없이 공짜로 주어진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실 때 장자를 죽이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바산왕 옥을 물리치시고 아모리 왕 시온을 물리치시고 하셨던 것처럼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피로 값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어요. 왜냐하면 이제는 옛날처럼 살지 말고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에 대해서, 출애굽에 대해서 감사한다면 내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야.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천지 창조와 출애굽에 대해서 그렇지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 23절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해서 우리 얘기가 나와. 여러분, 천지 창조 우리의 일상에 감사해야 돼요. 원망하지 말고, 제가 고등학교로 대인고를 나왔는데 고등학교 때 그 영어 선생님이 계셨어요. 영어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 날씨가 이제 이렇게 흐려서 비가 오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학생이 선생님 오늘 날씨가 왜 이래요? 그랬더니 그 선생님 유머가 좀 있으셔. 야, 이런 건 날씨라고 부르는 게 아니야. 날놈이라고 불러야 돼. 지금 해가 쨍쨍 나고 바람이 불 때 날씨지, 이거 천둥치고 번개치는 건 날씨라고 부르면 안 돼. 날놈이라고 불러야 돼.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못된 선생 같으니 그런 마음이 드는 거야. 여러분, 비가 안 오고 햇빛만 나고 그러면 그건 날씨고, 천둥치고 홍수 나면 날놈이야?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일상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 얘기야. 자, 그럼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이 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어떻게 해줬다고요?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거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해 주신다는 거야. 오늘 우리 찬양대 제목이 기억하라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해 주신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 치매에 걸려가지고 자꾸 까먹어. 어떤 때는 1시간도 못 가. 어떤 때는 뭐 한 주간도 못 가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는데 뭘 기억하시냐면 모든 것을 기억하신다. 모든 것을. 근데 우리의 죄도 기억하실까요? 기억하셔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완전히 잊어버리셔. 하지만 우리의 작은 선행, 믿음의 행동 아주 작은 걸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어버리지 않고 생명책에 기록해 두신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아셔요. 저와 여러분이 남몰래 기도한 그 기도를 기억하셔.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물 한 컵 대접한 거, 지나가다 휴지 하나 집은 거, 화장실 문 닫은 거, 엘리베이터 양보한 거 하나님이 다 기억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우리가 사람이 알아주지 못해도 내가 지금 억울한 일 당해도 내가 뭔가를 하다가 관두지 뭐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하면서 남한테 이런 소리 들으면서 살 필요 있겠어? 이러지 말고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 찬송하잖아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여러분, 주님은 잊어버리는 것이 없고 놓치는 것이 없고 다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치매 걸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영원토록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작은 일, 좋은 일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지 못하신다면 무슨 하나님, 그때 제가요 2025년도에 6월 29일 날이요, 그때요 오후 3시 20분에요 제가 식당에서요 누가 밥 먹으려고 했는데 제가 양보했어요. 아셔요? 하나님 아실까 모르실까? 내가 다 알지. 내가 다 봤어. 자, 봐봐, 여기다 기록해 뒀잖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 기억해 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감사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보니까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건지신다는 거야. 대적은 뭐예요? 여러분, 북한으로부터요? 러시아로부터요? 아니에요. 우리의 대적은 원수마귀고 우리 안에는 아픔, 고통, 눈물, 상처, 낙심 이런 것들로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건져주신다는 거야.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그래서 시편 40편 2절에 보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는 거야. 어떤 웅덩이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야. 여러분, 기가 막히는 거 뭐예요? 숨이 턱턱 막히는 거예요. 기가 차는 거예요. 내가 기가 막히다, 정말 이런 현실 가운데서 내가 숨 쉴 수도 없는, 숨이 턱턱 막히는 환경이든 뭐 어떤 여건이든 뭐 어떤 내 마음의 상처든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께서 거기서 나를 끌어올리시고 건지신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기가 막힐 웅덩이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있겠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정말 돌아보면 정말 그만두고 싶을 때도 많았고 정말 어려운 때도 많았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근데 우리는 부모에게 그러잖아요. 자식들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언제 나를 도우셨어요? 언제 나를 건져주셨어요? 근데 지금은 몰라도 천국 가면 알게 될 것이다. 어디 가면? 천국 가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 왜 가만 계셨어요? 왜 나를 안 건져주셨어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신 거야. 내가 너를 붙들고 있었다. 떠내려가지 않게 내가 너를 건져 올려줬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현재 저와 여러분으로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은혜이고 그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인 줄로 믿어요. 그리고 또 마지막에 보면 25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먹을 걸 주셨다고요? 모든 육체에게 주셨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 생각하잖아. 아니, 아프리카는 굶는 사람이 몇 명이고 필리핀에만 가도 우리가 건빵만 나눠줘도 수백 명이 모이는데 그들은 하루 한 끼 먹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다는 거야. 지구상에서
1년 동안 생산되는 그 곡물이든 채소든 양식이 몇 명분이 생산되느냐면 100억 명분의 양식이 생산된다고 해요. 식량이 몇 명? 100억 명. 근데 이 지구상의 인구를 만약에 80억 명으로 본다면 남아요, 모자라요? 남아요. 근데 왜 모자랄까? 그것은 인간의 탐욕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양양이 댕댕이들이 먹는 가축 사료도 아프리카의 사람은 죽는데,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양양이 댕댕이들이 먹는 가축 사료도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나만 먹는 거 아닌데 뭐, 아유 나만 뭐 잘 먹는 거 아닌데 뭐, 근데 말씀드렸죠? 남들 먹는 걸 나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세요. 내가 여러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해야 된다. 우리 점심시간 되면 그래요. 남편분들 그러잖아요. 저는 대단한 남편들 정말 존경해요. 하루에 삼시세끼 따뜻한 밥 차려줘야 먹는다는 분들을 정말 존경해. 밥통에 밥을 안 드시고 꼭 새밥을 해줘야 들으신. 야, 난 어떻게 그렇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근데 밥 먹을 때 여보 오늘 반찬이 뭐야? 아니면 직장인들의 고민이 뭐냐면 뭘 먹을까? 이런 먹을 게 없어서 뭘 먹을까 하겠어? 아니면 너무 많으니까 삼계탕을 먹을까? 순두부를 먹을까? 짜장면을 먹을까? 돈가스를 먹을까? 뷔페를 먹을까? 아멘 나올 때까지 김치찌개를 먹을까?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뭘 먹을까가 먹을 게 없어서 뭘 먹을까가 아니라 뭘 골라 먹을까가 고민인 세상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해라. 너희가 먹을 것이 있음에,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 너무 당연한 거였잖아요. 근데 당연한 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일상이 아닌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음식을 남기면 안 돼. 음식을 어떻게 하지 말을? 남기면 안 돼. 먹을 만큼 갖다 먹어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실 때 너희가 먹을 만큼 거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점심부터 우리 즐거운 교회 짬밥이 확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먹을 만큼. 그것이 감사하는 식탁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남기는 만큼 가지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 살릴 수 있는데 드시고 또 드시는 건 괜찮지만 먹다 남기는 일은 없이 하자. 이것이 감사한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지창조 오늘도 해가 뜨는 것에 여러분 감사하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이 많은 신들 가운데 참 신이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감사하고 오늘 23절부터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라는 거야. 저는 금요일 심야 기도가 끝나고 집에 갔어요. 금요일 심야 기도가 끝나고 집에 갔는데 집에 가서 이제 에어컨을 저는 여름에 에어컨을 거의 안 켜는데 한번 켜봤어요. 더워서. 에어컨을 켜고 소파에 앉았는데 이제 블라인드를 다 내리고 소파에 앉았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감사하다. 돌아올 집이 있고 에어컨이 있고 앉을 소파가 있고 아내가 있고 집이 평안하니 감사하다. 그런 마음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금요일 밤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잖아. 근데 제가 이 감사에 대한 설교를 계속 준비하면서 머릿속에 감사합니다. 저는 잠들기 전에 7가지씩 감사를 쓰기도 하고 기억하기도 하고 해요. 뭘 감사할까? 그러면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감사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변하는 건 없지만 이 상황을 반전시키는 마법의 단어가 있다. 그게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이 감사라는 단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주신 것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